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 바로 고독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처럼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 왜 우리는 오히려 더 외롭자고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조금 특별한 신학적인 관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마음 한구석은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소셜미디어에 친구는 수천 명인데 막상 정말 힘들 때 속마음 털어놓고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현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수많은 연결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단절감을 느끼는 것. 이걸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지독한 외로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그 원인을 조금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이 감정이 그냥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 이 고독이라는 감정은 근본적으로 신과 단절되면서 생긴 영혼의 빈 공간이라는 거죠. 즉, 이 영적인 공허함이야말로 외로움의 진짜 본질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여러 다른 것들에 기대게 되죠. 예를 들면 술이나 쇼핑, 일 중독, 아니면 게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자료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인물의 이야기를 아주 강력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겪었던 그야말로 극한의 고독과 배신의 순간을 통해서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불타버린 집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족, 그리고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부하들의 분노뿐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죠. 이 구절을 보면 당시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통곡했다고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야말로 감정의 맨 밑바닥을 친 순간이었어요. 근데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족이랑 집을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생사를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동료들마저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말 그대로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기댈 사람 하나 없을 때 다윗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위로를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문제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신을 향해서 돌아선 순간인 거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 안에서 힘을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서 이 힘을 얻었다는 표현의 원래 뜻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꽉 붙잡아서 강해지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를 뜻해요. 다윗이 절망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붙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독이라는 감정 속에서 신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고독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고독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신 말고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가 가는데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요. 선장이 기도를 하죠. 신이시여,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바위는 꿈쩍도 안 해요. 대신에 강물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불어난 물이 배를 들어 올려서 바위 위로 유유히 지나가게 되죠. 신의 은혜가 항상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올려준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구절이 방금 들려드린 비유의 핵심을 딱 짚어주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문제가 있냐 없냐보다 그 문제를 넘어설 은혜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분하면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랬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인 이 고독이 관점을 바꾸면 오히려 가장 깊고 심오한 영적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다윗이 쓴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완전한 버림받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온전한 받아들여짐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이 그저 채워야 할 텅 빈 부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응답해야 할 초대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